모뉴하우스 매일 묵상 3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청소년 시절 무척 흠모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원대한 비전과 카리스마에 빠져서 그분을 쫓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무척 존경하던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탁월한 지적인 능력과 합리적인 사고에 매료되어 그분의 수업을 들으며 그분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때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의 사상에 흠뻑 빠져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과 인간의 내면을 바라보는 그의 탁월한 통찰에 평생 그의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모든 권위나 지식, 인격들이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인간의 인격이나 사상은 불완전할 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복종하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존경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정치 사상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의 일정 부분을 함께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과 그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지식이나 사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전부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애굽의 통치 아래 노년의 삶을 의탁하러 갑니다. 당시 애굽은 세상의 최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온 세상에 기근이 있는 상황에서
애굽은 온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애굽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과 그 자녀들은 그 세상의 중심인 바로 왕 앞에 섭니다. 그들은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며 한껏 낮춥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바로 앞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자신은 단지 애굽에 거류하고자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더 나아가 야곱은 나그네의 신분으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비록 신분상으로는 바로 앞에 하찮은 나그네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7장 마지막 부분에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애굽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노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애굽에서 살았지만 그 땅이 자신이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의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나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나 단체에 속해 그곳의 경영 마인드나 시스템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또는 한 개인의 카리스마와 인격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나의 신분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정체성이란 내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나그네이며 내가 평생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며 결국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해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어제 창세기 46장에서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서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도 기근이 이어질 테니 이곳에서 몸을 의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7장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애굽에서 살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섭니다. 이 자리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일까요? 지금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은 애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떠돌이고 나그네고 하찮은 신분들입니다. 특별히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기근에 시달릴 때 지금 애굽만 풍성하게 곡식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애굽 왕 바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지금 야곱과 형제들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얼마나 높은 사람을 대면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애굽인들의 입장에서 바로 왕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저는 창세기 47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며칠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을 떠올려 봤습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했죠. 그 망신을 당한 이유가 원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뻣뻣하게 할 말을 다 하고 또 고개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했죠. 왜냐하면 자신이 세계 최강 미국 대통령이고 자신들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살고 있는데 도움받는 입장에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할 말을 다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 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야곱과 요셉의 형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지금 애굽 땅에 살러 왔습니다. 바로 왕의 눈밖에 나면 이들은 쫓겨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껏 비굴해져야죠. 한껏 바로 왕을 높여야 되죠. 바로 왕의 통치와
그의 정치 사상을 한껏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을 낮추기는 했지만 결코 비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류민이라고 고백합니다. 거류민이란 무엇입니까? 떠도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부를 때도 자신의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자녀들도 그렇고 자신들을 거류민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애굽 땅에도 잠시 머무르러 온 것입니다. 바로 왕의 통치가 아무리 뛰어나고 애굽 땅이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도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러 온 것 아닙니다. 잠시 머무르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아무리 좋은 직장에 가고 또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더라도 그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를 곳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복지가 아무리 좋고 또 대우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곳은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영원히 의탁할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영혼을 온전히 의탁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나그네의 신분으로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앞에서 도움을 받으러 온 입장에서 나그네 신분에서 애굽 왕을 축복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 기분 나빠서 야곱을 내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 축복권으로 바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바로 왕의 발밑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애굽 땅과 바로를 축복하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비록 내가 낮은 직책이라도 내가 그곳에 머물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이 월등히 좋거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앞에 비굴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나 영향력에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좋아하는 정치 사상이나 또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나 계획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나 사람의 사상에 온전히 따르게 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성경이나 복음적 가치관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가치관을 쫓으면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이나 복음의 가치관이 내 안에서 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복음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무엇에 마음을 뺏긴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빼앗기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중심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상이나 흐름 또는 개인의 생각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성경적인 가치관이나 복음적인 생각이 흐려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7장을 묵상하며 바로왕 앞에 대면하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나그네입니다.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왕 앞에 비굴해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죽이고 살리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애굽의 대단함에 바로왕의 높은 위치에 그들이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내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사는 직장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정치적 관점이나 경제적 흐름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있게 하시고 복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는 심령들과 삶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